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의 의도가 뭐라고 했죠? 죄로 드러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왜 죄로 드러내시려고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없었으면 자신이 정말 죽을,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의 대가로 내가 받을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랬죠? 나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완성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뭘 바래요? 내 죄의 용서를 구하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스스로는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는 이 계명을 완수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개인 교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계명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그 10가지의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 의미를 또 지키는 방법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풀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꾸 지켜야 한다로만 강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조항을 따라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십계명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꾸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이 모든 계명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도는 힘써서 지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힘써서 지키라는 거죠. 힘써서 지켜야만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계명을 지키려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게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명령의 형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이죠.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고 그 은총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계명을 힘써 지키려 하신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십계명을 포함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돼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이 십계명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 계명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지키라 하신 이 10가지의 계명과 사실은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모든 계명은 이 10가지 십계명을 근본 원리로 해서 이것을 확대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나머지 모든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근본 원리는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보더라도 그 계명의 근본 원리를 찾아보면 다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두 돌판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4장 13절 보면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기록하신 그 계명은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말고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이후로 쭉 23장까지 가면 다른 많은 계명도 주어지고요. 나중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제사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결법을 통해서 이런 계명과 율법 규례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 십계명만 기록하여 주셨단 말이죠. 나머지 말씀은 모세가 직접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라 그러셨죠.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16절 보면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라. 이 궤는 언약궤예요.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워지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무려져 있었던 그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이 돌판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가 다 끝나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때까지 근 40년 동안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이 들어져 있는 이 언약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죠.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을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성소를 지은 다음에 성소 안쪽에 지성소를 만들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실 때 그 모시는 언약궤 속에는 여전히 이 두 돌판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에 대한 기록이 요시야 왕 때까지도 남아있어요. 역대하 35장 3절을 보면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이건 언약궤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라고 레위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속에는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언약궤에 대한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전 586년 7년 그 사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뺏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스룹바벨 중심으로 와서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그 안에 이 언약궤가 원래 원형인 언약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빼앗겼던 두 돌판이 그 안에 다시 되돌려 받아서 보관되어져 있었는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 자체가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이 언약궤가 완전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론 침공 때 없어졌는지 로마 제국의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됐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시야 왕 때까지의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물로서의 언약궤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상징적으로 여전히 언약궤를 품고 있고 그 안에 이 두 돌판이 담겨있는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십계명은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근본 원리이면서 대명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단순히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말할 때는 그것은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어요. 상징적인 증표였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돌판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니까 그만큼이나 이 언약궤와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그에게 그 청년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청년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궁금해하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를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 그 계명을 10계명으로 인용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을 모든 계명의 대명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0절에서 4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본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을 주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계명을 주신 의도가 본뜻이에요.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본뜻이에요. 근데 그 본뜻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이 모든 계명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10계명을 포함해서 주신 모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하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본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세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근데 약간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구약적인 흐름으로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몸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깊어지고 그 의미가 강화된 것이죠. 구약적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훨씬 더 강화를 하신 것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도 이 사랑하라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큼 그 정도의 사랑으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것.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훨씬 강화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로마서 13장 9절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다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제 5계명부터 말씀이고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제 5계명부터 주어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주어진 모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 모든 계명도 다 지키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실천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온갖 율법의 조항들을 길게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율법의 본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 의도인데
이거는 제쳐두고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행위만 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범죄가 죄로 판명되고 죄로 드러내게 하기 위한 용도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없었던 죄를 짓게 조장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놓고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 정도밖에 죄를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나머지 저지른 게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율법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이 않았던 것들이 다 죄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전에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율법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죄가 100가지 1000가지가 늘어나 버린 거죠. 이게 이제 범죄가 증가된다는 표현이에요. 막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라고 합니다. 진노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고 그 죄로 인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피할 길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감격한다 그 말이죠. 죄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는 1만큼 깨닫고 누구는 1000만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1만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가 1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의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자격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죄가 1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죄가 천이요 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감격무량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회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은혜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 첫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고 주게 돼요. 바로 이 은혜가, 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2계명을 보면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2계명에서는 어떤 형상도 신을 대체하는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숭배 대상,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놀림거리로 부르고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2, 3, 4계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2, 3, 4계명은 1계명에 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서로 간에 저지르는 그런 온갖 악한 죄악들의 근본 원리들을 쭉 나열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지르는 죄,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향하여서 저지르는 온갖 그런 죄들을 지적하고, 지적해주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받을 형벌의 두려움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것이 10계명과 또 모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비로소 내가 이 계명의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빠져있구나 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3장 10절에서는 아주 단언을 하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10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계명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없이 살았다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성자들이 많아요. 이 역사 속에.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10계명이 주어지면, 그리고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의인이다 말 못하게 되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힘써 지키다 보면 그 지킬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그 의도하셨던 그 끝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고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주신 모든 계명의 끝은, 그러니까 그 계명을 받고 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계명의 끝이고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내가 스스로 지킴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지겠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리석고 이것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계명 안 지켜도 되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더 악한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써야만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집니다. 계명을 지켜야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키다 보면 부딪히는 그 한계점들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서 손을 벌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받을 때 그것을 나의 의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게 되는 내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더더욱이 이 계명을 깨닫고 계명의 참 의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라면 더더욱 힘써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두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